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과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수요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1장과 더불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3장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주석 강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장을 한꺼번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뱀은 우리가 오늘 보는 그런 들짐승 중에 뱀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모습은 저주를 받은 다음에, 주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나타난 그 징계의 결과이고, 이때의 뱀은 같이 자연스럽게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뱀의 원문은 나하슈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어에서 파충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라프나 탄틴 이런 뱀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또 별도로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한 피조물로서의 이 뱀의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이 이 하와와 말을 통하고 있는 거죠. 하와와 말을 통하는 이 뱀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간교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 이상의 인간에게 주어진 영처럼 그런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을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런 영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지혜가 있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바벨탑의 교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모든 들짐승들과 말이 다 통하는 그런 관계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이제 들짐승들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뱀이 얼마만큼 간교하고 지혜로운 존재였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말이 통한다고 해서 다 간교해지고 남을 속일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개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개 중에 하나가 레브라도 종이라고 그러죠. 등치가 크고 대부분 등치 큰 개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레브라도 종이 진짜 똑똑하고 키우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사람을 방불케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개하고 사람이 말이 통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간 사이에 레브라도가 와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오늘 게임 안 하니? 아버지 엄마가 게임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야 너희는 왜 아버지 어머니는 게임의 교육적인 효과를 모르냐? 게임이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있어. 너희들 그걸 몰랐구나. 레브라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뱀에게는 분명한 사악한 의도가 함께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은 이 뱀도 역시 쓰임을 받았다. 대적의 무리에, 사악한 무리에, 하나님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무리, 그 무리들이 이 뱀에게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대적의 역사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구체적인 피조물의 이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역사가 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뱀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혜롭죠.
사실은 모든 열매를 선악과만 말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알고 있는데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게 하시더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첫 부정이 시작되는 거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죠. 얼마든지 만져도 되고 떼어서 볼링 놀이를 하든가 피구를 하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강한 부정의 얘기를, 과장된 거죠. 이 과장 가운데는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이거 너무 심한데 왜 이건 절대 못하게 하지 하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 깔려 있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불신과 부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최근에 한 심리 실험을 보여주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실험인데 리더십에 관한 그런 실험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글에 있는 두 개의 개발팀이 있는데 다 100여 명 되는 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팀이 6개월 뒤에 이제 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A팀은 그냥 두고 B팀에는 그 팀을 교란하는 사람을 2-3명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오직 목적은 그 팀원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이간시키고 계속 리더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유머를 퍼뜨리고 루머를 퍼뜨려서 거짓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A라는 팀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성취됐어요. B라는 팀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조직원의 3분의 2가 이탈을 하고 서로 막 불신이 쌓이고 비난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간과 비난하는 이 대적의 이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이 결론 짓고 있는 건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을 잘 선별하고 그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한 그 교회에 사역하던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을 돕기 위한 개척 멤버로 따라가서 아주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반갑고 같이 좋았던,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물도 생기고 교인들도 늘어나고 한 200-300명 되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교회가 번듯한 건물을 마련하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겠구나 하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건물이 생긴 다음부터 이상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 합류하고 교회를 집요하게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의도와 하는 행위들을 다 알지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분란에 휩싸이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결국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다 무너져 내리는, 새로 왔던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못 견디고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죠. 너무너무 비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기 위해서, 신앙의 눈이 열려있는 분이니까 그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진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냐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분들을 그렇게 대놓고 교회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교회는 화목을 지켜야 합니다. 화목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화목이 깨진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화목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불의와 잘못된 일들과 계속 타협하는 것이 화목을 지키는 일일까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화목을 지키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죠.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 안에서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걸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다루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3시간,
안 되면 금식기도, 작정기도, 정말 결사적인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때가 믿음의 시간인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영으로 그것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늘 교회에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죠. 문제는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공동체에 있음을,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영의 전쟁을 열심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켜져야 되는 그 역사가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늘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믿음이 흔들린 거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 뱀의 유혹에 이 하와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가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뱀이 얘기하는 거죠. 악의 본질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간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야, 너희가 진짜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따돌리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고 늘 마귀의 유혹이죠. 네 삶에 네가 주인이 돼야지. 너 자신을 믿어. 네가 제일 소중해. 이런 이야기들, 세상의 메시지들이죠. 다 마귀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천사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돼서 음부에 있는 이 권세에 있는 자들이 이 하와를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여자가 거기에 넘어간 거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것이 거역하는 일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어떤 죽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 줄을 알았다면,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깨어도 그래도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악마는. 악마의 특징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부분. 한 입만 먹어봐. 한 번만 해봐. 고등학교에서 선배가 와서 마리화나를 후배한테 권하는 거죠. 마약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야, 궁금하지 않냐? 야, 한 입만 빨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 한 번만 하고 경험은 한 번 해봐야지. 그런 식으로 악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와도 이 부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러고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아담은 이렇게 순순히 하와가 주는 걸 그냥 먹어버렸을까? 하와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 하와가 권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와가 그 삶의 가정의 주도권, 그 부부의 주도권을 아담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이 진통이 커지고, 여성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양육을 해도 여성들이 훨씬 뛰어나고 성취를 거두는데, 아이마저 낳지 않았다면, 아이를 쉽게 낳았다면, 양육의 어려움이 그토록 크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 여성들의 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다 부인한테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분과
꼼짝 못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와의 권유에 그대로 아담이 그것을 먹은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의 원뜻은 눈을 떴다는 얘기죠. 보지 않는 것, 눈이 더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처음 우리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처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 치마로 몸을 가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일교 같은 데서는 여기서 하와가 이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을 성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몸을 성적으로 자각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성적인 수치심이 들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마귀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됐다는 거죠. 죄가 자신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센스하는 것이 수치감이죠.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수치감이 없었다는 거죠. 왜 수치감이 없었겠습니까? 온전한 존재고 순전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감염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치감이 들어온 거죠. 수치감이 들어왔다는 것은 삶을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풀 더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죠. 신과 비슷한 능력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결국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재앙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느끼는 그대로 살죠. 좋으면 좋은 대로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이야기하고, 주님이 어린아이 가치화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의 삶을 그대로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것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사는 거죠. 삶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 비극의 시작이 이 첫 불복종과 죄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몸을 가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이 질서를 되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아담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가정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부가 회복되면 서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부가 벗었다고 서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움이 없어가지고 남편들이 가끔 충격을 받기도 하고, 왜 부끄러움이 저렇게 없을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 그런 호소들을 가끔 듣기도 해요. 서로에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천국에 대한 표상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질녘에 돌아다니시면서 야 어디 있냐, 아담 어디 있냐 이러고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하고 어울려 노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육신을 벗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낙원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리기만 해도 삶의 생명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 죽을 것 같고 완전히 이렇게 삶의 자리에 엎드러진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의 육신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생명의 힘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 아담의 존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모습의 일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파도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이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성령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공동체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속아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회복된 낙원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마귀한테 넘겨주는, 서로가 수치가 되고 서로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산을 거니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죄의식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한테 당장 뛰어가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쩌죠? 죽어야 되나요? 이러고 하나님은 찾아서 본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나뭇잎 치마로 가리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거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어디 있느냐 하고 다시 너의 삶의 자리에, 인격의 자리에 서라고 이렇게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까지 벗고 지냈는데 이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첫 대답을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죠. 과일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지 벗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보인 첫 반응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아니면 대면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짓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무엇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네가 어떻게 네가 벗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쭉 가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아주 정직하게 지혜롭게 잘 대면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나오시는 거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약 올리려고, 인내를 키우려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면서 언제 먹나? 얘들이 오늘도 안 먹었네, 언젠가 먹을 텐데, 이러고 매일 기다리셨을까요? 주님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걸 먹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 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의 삶을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겠죠. 하지만 순종하고 먹지 않는 그 삶과 천국의 삶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의 삶으로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차원이 주님 안에서 공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면의 순간에 그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주님 앞에서의 삶을 결정했을 때 그 삶이 우리의 선택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더 그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죄를 범한 것보다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하는 것이 더 주님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잘못 때문에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죠. 저희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애는 좀 애가 약간 순수하고 어리버리해서 잘 그런 게 없었는데 둘째는 애가 좀 영특한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거, 뭐 올거닉 같은 거, 설탕, 무가당 이런 과자 같은 걸 주는데 저는 이제 설탕을 먹어야 되니까 당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걸 사서 지금도 초콜릿을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서 저만 먹기 위해서 찬장 같은 데 높은 데다가 숨겨놓는 거죠. 아이들이 다룰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저만 몰래 꺼내 먹는데 하루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뭐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렸을 때인데 둘째거더니 자기 과자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과자를 달라고.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밖에 없는데 뭘 먹겠다는 거냐 이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표정을 저를 보더니 아빠가 숨겨놓고 몰래 먹는 거 그거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도 애가 아빠 몰래 그걸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설령 몰래 먹었다 하더라도 아빠 몰래 그것을 먹었다는 것, 그것을 아이가 반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인간성의 비밀이 그 선악과에 담겨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걸 열매로 만들어서 천국에 달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닮아서 본질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DNA 한 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부가 언약으로 부부가 되죠. 촌수가 없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신비죠. 영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언약인 거죠. 결혼의 언약의 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레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것을 깼다 이러면 그 부부가 아무 힘 없이 깨져버리는 거죠. 관계가. 그 언약의 의미, 이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데 바로 주님과 지켜야 할 그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 깨버리고 주님에게 처음 보였던 그 반응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주님의 질문은 늘 심플하시죠.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첫 번째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네가 하와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거죠. 두 번째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잘못이고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네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악과의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치와 의미를 두고 현실을 뒤트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실을 비틀기 시작하는 이것이 영의 힘인데 영의 힘이 잘못 작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식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거짓으로 대하니까 거기서 관계가 끝나는 거죠. 관계가 진실할 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화해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무언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장. 그것이 진실되지 않고 거짓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늘 관계의 의미, 관계의 소중함의 의미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한, 어떤 관계에서도 진실한 신앙의 진실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아담을 배웠는지 바로 따라서 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주님의 질문을 회피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거짓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관계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관계는 끝이 나고 이제 주님의 새로운 삶의 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는 건 땅을 기게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흙을 먹는 것도 실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지만 원래 정확한 뜻은 흙을 핥는다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루한 삶을 그런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악의 대적의 운명인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악과 인간이 서로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일생토록 선악의 열매로서 살아가게 되는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는 십자가 역사를 지칭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는 것도 맞겠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들은 늘 인간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인간은 악을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찾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대적하는 항상 인간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무는 것에 그칠 거라는 거죠.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은 이 악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발꿈치를 무는 거죠. 이 사람의 존엄함, 인간의 주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존엄함은 하나님에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려고 해도 발꿈치를 무는 것에 그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회복은 마귀의 머리를 받는 치명적인 것이고 완전한 도마를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갖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것이 뱀의 운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가운데 그 여성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난 사랑과 은혜와 그 감싸는 은혜가 결국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처럼 마귀를 정복하게 되는 힘이 이 여성성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악을 향하여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악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인간이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 인간의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의도나 선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 악의 본질은 전체성이냐 아니냐, 홀리스를 갖췄느냐, 온전함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함과 전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사실은 선도 악도 하나의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전체성을 구현하고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없는 개별의 인간들은 결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좋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한번 다룬 이야기인데, 일본의 한 가정에서 겨울에 홈리스들이 너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집에 모셔다가
따뜻한 물에 목욕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씻지 않다가 잘 씻는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몸에 습기가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자다가 그 목욕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부를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막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것을 일본 유학 시절에 봤던 한 뉴스였습니다. 이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의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베풀었죠. 그런데 결과는 그분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선한 의도는 어떻게 설명되고 구제될 수 있을까요? 모택동 같은 사람, 제가 대학 시절에 모택동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택동에 얼굴 그림이 된 그거를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역사인데 숨길 게 없으니까 그냥 다 고백하는 거죠. 모택동 선집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택동이 정말 인민을 구하고자 대약진 운동을 펼쳤는데 수천만이 굶어 죽었죠. 칼 포포 같은 자는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의도마다 그것이 인류의 지옥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기도 하고,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을 남겼죠. 사람들은 선의로 일을 하려고 그래. 선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모두 지옥으로 결과되는 거죠. 김일성은 고깃구가 밑밥을 시커 먹을 수 있는 지상 천국을 이루어주겠다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픔에 떨던 사람들에게 고깃구가 밑밥을 먹여주겠다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는데 세상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옥을 만들었죠. 수백만이 굶어 죽고, 저렇게 사악한 곳이 있을까? 악이 정말 흥황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초목이 다 말라 죽는. 어떻게 이렇게 악이 살아서 그렇게 계속 극악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깊은 곳을 들여봐야 하는 큰 숙제죠.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선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던가 말던가와 상관없이 그 뜻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 결코 선한 결과를 내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선악을 아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또 하나의 더한 비극은 얘기에 나왔던 거짓과 수치의 감정처럼 이제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현실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남들을 왜 정죄하겠어요?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남을 정죄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을 느끼는 것이 기쁘고 좋은 거죠. 우리 안에 선악과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선악의 판단으로 뒤틀려 있는 거죠.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마라.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결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해도 그 판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열매로 내 안에 의가 가득 차는데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악한 방향으로, 악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내 의가 높고 내가 그럴듯하고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정의감이 가득하면,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귀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첸 카이거라고 하는 중국의 5세대 감독이죠. 문화혁명 세대로 자라나서 중국이 새로운 문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문화혁명 때 자기 부모를 고발했다 그래. 부모의 죄를 고발해서 부모를 감옥에 보낸 거죠. 그것이 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부모는 자신을 용서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때 정의감이 넘치고 세상에 정말 바른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한 결과였지만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 범죄의 쓰임을 받은 거죠. 이것이 인간의 선이고 그 끝입니다. 선악과의 열매인 거죠.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있는 그 순수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애가 있는데 애가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막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있는데 얘가 막내라서 그런지 이제 6학년이 돼서 중학교를 갔는데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빠한테 막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달라고 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얘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주인이 못 키운다고 그래서 얘가 무언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하니까 사랑이 많은 거죠. 엄마를 닮았구나, 이런. 겉은 절 닮았는데.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또 줘야 되고, 물고기를 키우는 수족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5갤론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0갤론짜리 수조가 이렇게 집에 마루에 있어요. 거기 한 10마리 물고기를 키우는데 다 3불 미만의 그런 싸구려 물고기들이죠. 물고기를 사주는데 얘가 이제 물고기가 점점 더 맨날 그 팻마트 이런 데 가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고, 그런데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러는데, 근데 대부분 물고기들이 민물고기는 다 쌉니다. 근데 처음에 잘 몰랐다가 한 물고기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얘가 이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보니 가격이 50불인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어떻게 50불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떠듬떠듬 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죠. 근데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지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화려하고 예쁘고 비싼 고기들은 다 열대어고 바다 물고기들인 거예요. 민물고기들은 다 그 값이 싸고 별 볼일 없는 거죠, 생긴 게. 그래서 이 고기는 소금으로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걸 사고 싶지만 못 사게 됐다니까 애도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물고기들을 키워야 되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애가 부모한테 비싸던 싸던 막 사달라고 조르는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다 알아, 형편을 다 알아. 그래서 아빠가 야 물고기 사줄까? 아빠 월급 뻔한데 우리 먹고 사는 형편 이런데 무슨 우리 형편에 물고기입니까? 6학년짜리가 그냥 저금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편에 뭐 어딜 풀장을 놀러 갑니까? 그 돈이면 무슨 장이나 한번 더 보지. 애가 이렇게 한번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이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인간이 선악과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그 모습인 거죠. 삶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전에 한 자매가 찾아와서, 섬기던 교회에서 자매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매죠. 그런데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자매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힘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매가 큰 죄를 하나 범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자리를 뺏었다는 거죠. 엄마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녀를 낳고 엄마로서 책임지고 걸머져야 할 자리가 있는데 자녀가 그 자리를 넘어가서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엄마의 역할을 해요. 엄마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자녀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걸 막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녀는 자녀로서 누려하고 자녀가 살아갈 자신의 삶의 몫이 있는 거죠. 반대로 부모도 그런 일을 합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녀의 삶을 주물러서 자기가 그 삶을 좋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안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야, 여기 살아, 여기에 집을 얻고 이런 직장을 얻어, 이런 전공을 가져.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명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부모가 전부 도둑질하고 뺏어버린 거예요. 큰 죄악입니다. 자녀의 삶을 파괴해버린 거죠. 사랑이 있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고달픔의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 남편의 무능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아요. 그래서 기원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그 동네에서 다 부러워하죠. 능력 있는 부인 만나서 그냥 논다고. 근데 사실은 비참한 거죠. 아무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의미가 없는, 그래서 빈둥빈둥거리고 자신감이 없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엄마하고 얘기해야지 결론이 나고 돈줄을 엄마가 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이제 부인이 속상한 거죠. 남편이 왜 저럴까? 남편을 좀 어떻게 세우고 싶은데 남편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한 답을 들으실 준비가 됐느냐고 물어보고 솔직한 답을 주 안에서 나눴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 그 권사님인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마부가 있고 말이 있는데 남편이 말이고 부인은 마부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부가 말을 이끌어야 되는데 말이 시원치 않으니까 말은 풀어놓고 마부가 내려가서 마차를 끌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야, 내가 말보다 낫다 이러고 막 마차를 끄는 거죠.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차 옆에서 묶여가지고. 말이 말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 남편 노릇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세우라고.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더라도 그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남자가 쓰지요. 삶이 회복되고 그 남편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그 권위가 회복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됐어야 되는데 남편의 자리를 부인이 넘어가 버린 거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넘어버린 사건이 이 선악과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선악과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목이 곧고 정의로우면 결국은 모든 삶을 파괴하고 말죠. 아버지가 막 정의롭고 의가 넘치면 자녀들의 삶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늘 낮은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높이는, 목을 꺾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참된 선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래 지금까지도 이 원리는 하나인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아 삶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것을 벌로 주셨다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가정의 주가 되는, 그 주가 역전되는 일이 여인에게 그 벌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은 땅을 축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삶을 누리며 즐겁게 살기 위한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수고해야 되는, 수고해야 돼. 그 전에 놀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일을 했죠. 밭을 가는 모습들이 우리 2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의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평생을 일하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열심히 일했는데 간신히 먹고 살았지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저주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너의 영생은 끝이 났다. 너는 이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반대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가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죠. 22절에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선악과를 먹고 이 70년, 60, 70년, 7, 80년 사는 삶도 지옥으로 만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데 하물며 이 삶의 길이를, 인간이 20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삶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겠죠. 이 비극을 주님이,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다. 그것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두어,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계시록이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죠.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극복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으로 삶을 누리며 살고 생존을 극복하고 서로를 향해서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없고 삶이 연합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너희가 살아서 이룰 수 있고 너희 삶 가운데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경험한 낙원을 너희가 영원히 누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누리게 된다. 그 그릇을, 그 믿음을,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래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불러내서 바빌론에서 계속된 고난을 통해서 그 삶의 그릇을 만드는 너희 삶 가운데 선악과의 열매를, 이 불신앙의 믿지 않는 이 문제를, 너희 자신의 의의와 너희 자신의 정죄함의 문제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수치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 자에게 남는 것은 평생 땀을 흘려서 땅에 엉겅퀴를 캐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항상 나를 덮어야 되는, 학력으로 덮어야 되고 출신으로 덮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시집장가를 멋있게 가야 되고 끝없는 정죄함과 그것을 덮기 위한 나뭇잎치마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소진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엉겅퀴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극복해야,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선악과의 열매를 넘어서라는. 오늘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라는 게 아사라는 말인데 지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지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가죽옷을, 나뭇잎 치마를 가리고 있는데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나뭇잎 치마를 입고 있는데, 주님이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구나. 이제 에덴동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나뭇잎으로 가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동물을 잡아서 최초의 희생의 피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첫 피를 하나님이 흘리셨다는 거죠. 이것을 원형, 제사의, 희생제사의 원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사실은 주님의 피인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렇게 떠나보내시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선악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생명나무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을, 거짓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정죄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이 삶의 길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어쩌면 우리 인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죠. 자신의 목을 꺾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의의, 선악과의 열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삶을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그 길을 열 수 없는 것이죠. 그 길을 여는, 천국을 살아서 누리는 신앙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타락과 죽음의 문제와 죽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삶을 긍정하고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그런 것에 위협을 느끼고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노년을 준비한다고 삶을 도둑맞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늘 부끄러우고 창피해서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자신을 정죄하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정죄받고, 학교에서 정죄받고, 직장에서 정죄받고, 교회에서 정죄받고, 살면서 받은 것이 정죄밖에 없는, 그것에서 나를 가리려고 나뭇잎 치마를 산처럼 쌓았습니다. 주님, 필요도 없는 학교를 오래 다니고, 맞지도 않는 직장을 다니고, 원하지도 않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선악과의 열매를 맺은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었음을 보게 되고, 가슴을 찌는, 옷을 찢고 싶은 그런 한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가 우리의 선악과의 열매를 깨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저주를 깨버렸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의 구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든 이의 연약함과 허물을 품어주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그것이 더 이상 연약함도 아닌 우리가 교회이기에 모든 것이 연합하여 주 안에서 온전함을, 선함을 이루는 것임을,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여, 성령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그것을 정말 한 번 믿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